5월 2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곤란해도 혼란해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사정이 매우 딱하고 어렵다는 뜻이죠. 대화 중에 괜한 말실수 때문에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곤란해지죠.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기도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곤란한 상황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곤란한 상황이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온 이후에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짚을 제공해 주지 않을 테니 직접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점토와 물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 혼합물이 마르면서 벽돌이 갈라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물 섬유에 짚을 섞게 되면 점토가 더 단단하게 결합돼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됨으로써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따라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짚이었습니다. 그런데 짚을 애굽 당국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벽돌 만드는 일도 버거운 백성들이 직접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벽돌 만들랴 또 짚을 구하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심해졌던 두 번째 부분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시간제가 아니라 성과제, 말하자면 성과제였습니다. 시간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을 말하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또 보수를 받는 것이 시간제입니다. 그러나 성과제는 출퇴근 시간보다도 그날 해야 될 업무를 반드시 마무리해야만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시간제라기보다도 성과제의 제도 안에서 노동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루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날 목표치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벽돌 만드는 것도 벅찬데 짚을 또 구해야 되다 보니 그만큼 하루 동안 만들어내야 될 벽돌의 물량을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됐고 일하는 속도도 평소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기록된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원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쉽게 말해 작업반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감독관들과 기록원들 중에 누가 더 곤란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기록원, 작업반장들이 더 곤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관들은 어차피 더 폭력적으로 억압하며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또 감독관들로부터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끼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을 받아야 되고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평을 다 받아야 되는 자리가 바로 중간 관리자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록원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원들이 가장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독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곤란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작업 반장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자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온갖 원망의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살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판단하셔서 벌하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당신들이 바로와 감독관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쥐어준 것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말은 저주의 말이었고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작업 반장들만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역시 곤란한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란 생각의 혼란, 마음의 혼란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작업 반장들은 곤란한 상황에서 신앙의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작업 반장들의 입에서도 누가 언급됩니까? 하나님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많은 신앙의 혼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똑같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곤란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곤란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우리 의지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곤란한 상황에서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일단 지금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곤란하니까 신앙도 혼란스럽게 해버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곤란해질수록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곤란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 내게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 지레 겁먹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내가 신앙적으로 혼란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히 가지며 오늘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모두 절대 혼란해지지 마시고 곤란한 상황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 곤란한 상황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곤란한 상황이 신앙적으로 혼란해지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곤란할수록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건져주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